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열왕기하 5 장의 말씀, 나아만의 이 병이 나병이 치유되는 사건에 이어서 그 반대로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나아만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그 이후로 저주를 받아 다시 그에게 나병이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은 결국 나병과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병의 원인은 율법에 의하면 죄로 말미암아 발병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팀 켈러 목사님의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나눈 네 가지 원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의 네 가지 관점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리를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있어야 함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 설교에 나온 내용의 어떤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세상적 관점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미천하고 소외되고 또 볼품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아니지만 1절과 2절에 나오는 바로 나만의 여종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1800년대 말입니다. 1800년대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그때 진보주의 사회입니다. 진보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해석하시더라도 꼭 고고학적인 어떤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그게 맞지 않으면 신해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신앙의 기초가 정신이 되고 정신이 혼이 되어서 이 유럽의 문화가 이렇게 기독교 정신과 가치로 세워졌는데, 점점 과학 문명과 그리고 점점 더 발달되는 어떤 경제 개발의 성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학문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니까 인간 중심주의의 인본주의 신학이 이 신학을 완전히 잠식해 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 진보주의 신학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교회도 자꾸 수축이 되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사는 시대랑 같습니다. 정보화 시대잖아요. AI 시대잖아요. 이 정보가 난무하고 정보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이 성경의 내용에 보면서 이거 맞춰보면서 틀리니까 이게 허구다 허구, 이거 허구, 이거 그냥 꾸며진 말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면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복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자꾸 지키다가 교회 성도들이 빠져나가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재정도 줄지 또 사람도 줄지. 그러니까 마치 교회의 건물이나 교회에 재정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석을 다시 해야 되냐, 이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해 버렸어요. 복음은 그냥 문화다. 복음을 문화로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자꾸 복음과 타협하고 진리와 타협해서 이 문화적으로 자꾸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이 정신이 개발되고 학문이 개발되고 또 여러 어떤 과학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상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했는데 점점 더 발전하면서 어떤 세계가 바뀌었냐면요, 하나님 없다.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도 산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와 말씀, 보이지 않는 성령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이제 세상은 하나님께 의지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 세상으로 이 18세기, 19세기에 이 사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버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뭘 보냐면 정책은 국가가, 그리고 의료는 의사가, 더 나아가서 뭐 정신적인 문제는 심리학자나 정신 분석학자에게, 점점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기면서
점점 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적 개념과 형이상학적인 개념과 그리고 신비적인 개념이 다 사라집니다. 경제도 우리 손으로, 또 병력도 우리 손으로, 또 정책도 우리 손으로, 사람을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이런 모든 사조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2차 대전 이 전쟁을 통해 다 깨져 버립니다. 유럽은 말이죠. 이 신앙이 무너질 때쯤에 세계 대전을 겪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신정동주의가 생기고 또 회개하고 복음주의가 생기는 이런 하나님의 또 이런 역사를 계속 일으키시는 거죠. 전문가를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28세기, 19세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의지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의지하고 또 아까 뭐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보나 수많은 것들을 선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거짓 뉴스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실 무근한 것도 믿어버리는 이러한 정보 과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 보수와 진보. 거기에서 보수가 이겨야 된다. 진보가 이겨야 된다 하니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뭐 한 인물을 얘기하는데 그 인물의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뒤에 숨어 있는 뭐 여자 관계가 어쨌다느니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돈 얘기를 꺼내 놓고 막 이런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자기가 좋아하는 알고리즘. 편협한 거죠. 굉장히 편협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 보면요. 어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나병을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했고 종교적으로 더 다양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였던 나하만이 나병이 들면서 나하만의 병을 아무도 치유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문화를 갖고 있고 종교를 갖고 있고 경제가 부강한 이 나라가 그러니까 왕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그러면은 저 북이스라엘에 저 왕에게 내가 편지를 쓸 테니까 돈 주고 가져가서 그 병을 고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속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속한 시대예요. 돈 들고 병원 가서 치료하면 낫는다. 이게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 들고 치유하면 큰 병원 가면 낫는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런 뭐 예배 아무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의 이 속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구조를 봅시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 밑에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왕 밑에 있다는 거예요. 권력 아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세상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이 되고 사람을 위한 신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나만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북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5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람왕의 편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고 분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줄일게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막 분개를 해요. 왜? 나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 아람의 왕은 뭐든지 다 돈으로 하고 권력으로 했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약소국의 붕괴, 슬픔, 아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건 뭐예요? 여기보다는 약하고 약소하지만 그래도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적어도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북이스라엘은 이 치유와 영적 영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적어도 신앙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과학과 정보가 만연하고 있죠. 과학과 정보가 만연해서 이 과학과 정보를 압도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가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아니에요. 언론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론이라는 것을 공중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공중권세라고. 있는 사실을 과학은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팩트,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러나 과학과 정보는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과 정보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 과학과 정보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AI를 생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하고 그게 맞다라고 거짓을 부려도 그것이 맞는 신념을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란 말이에요. 언론이 한 말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사실과 정보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의 가치에 따라 이 나라가 좌우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선과 악이 없어요. 아니, 이게 종이다. 이게 끝이잖아요. 이게 과학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종이는 이렇게 써야 맞는 것이다 라고 해줘야 사람들은 여기를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옛날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향해 쫓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가 아닌 그냥 사실에 사람이 판단한 정보와 사람이 판단한 주장으로 그냥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월적인 이 영역은 인간이 분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초월적인 영역은요, 아무리 사람이 판단해도 옳고 그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초월적인 판단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초월적 영역은 인간이 할 수 없다니까요. 이 초월적인 영역은 신앙과 영성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화를 한 편 봤는데 호메르스의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페넬로페라고 하는 여왕이 그 오디시우스를 기다리는데 10년 이상을 돌아올 거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림 없이 많은 구원자들이 페넬로페와 결혼해서 이티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많은 구원자들이 우리에게는 정보,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돈, 그리고 자식들, 이런 많은 것들이 나에게 막 구원해요.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줄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럼 페넬로페라는 이 왕비인가요? 왕비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선별할 게 없어요. 나는 끝까지 오디세우스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 돌아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신화예요. 신화 이게 신화. 근데 우리에게는 신화를 뛰어넘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그 역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고 그 성령의 이 안목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 못해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막 왕이 옷을 찢고 이 나만이 오는데 나는 뭐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하죠. 그 사람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아까 이 문화 속에 빠져버린, 정치에 빠져버린 전문가가 많은 인본주의적 사회의 이 아람 왕이 아닌 지금 정치하는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인정하니 선지자는 왕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 있으니 그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이 왕 대신 이스라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지자가 이 엘리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언이라는 것은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꿈꾸고 얘기하고 막 그런 분들이 꿈 꿨는데 물론 이루어지겠죠. 꿈 꿨는데 이루어질 수 있고 뭐 호박 2개가 왔는데 우리 저 손주 쌍둥이 났다고 맞지 않냐고 막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예언은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로 맞춰져 가는 게 예언인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로
하나하나 알게 되고 내 깨지고 부서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전히 항상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고백하여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과거의 말씀이 현재로 이어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미래를 보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을 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엘리사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한 6일 동안 세상 푹 쩔어 살다가 돈 벌자고 또 가족 건사하느라고 어쨌든 신앙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지만 주일만큼 하지 못하잖아요. 일상의 신앙을 하고 오셨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주일과 다른 날들은 늘 내 주도하에 내 생각에 항상 앞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깊은 묵상의 시간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떠나버리면 결국 내가 맞는 방식은 논리요, 논리. 내가 맞다라고 한 논리를 자꾸 내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시고 계시의 말씀은 진리고 오늘도 들리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일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워가야 돼요. 자, 나아만이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지금 왜 북이스라엘로 왔죠? 다시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람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어느 여자아이를 납치했어요. 납치해서 자기 부인들에게 종으로 줬어요. 그 나아만에게 이 아람에게도 북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그 나아만의 여종이었단 말입니다. 그 여종은 많은 이 아람의 문화, 아람의 화려한 것들, 아람의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봤지만 나아만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나병에 걸린 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다 소용이 없네? 우리 저 북이스라엘에 저거보다 못하지만 선지자 엘리사만 여기에 있었어도 이 나아만이 병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진리, 복음을 이 나아만에게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보세요. 졸지 말고 보세요. 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졸지 않으려고 하셔야지. 이게 뭐 하다는 거야? 여종을 데려왔는데 여종이요.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족에게 지금 가족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북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기 어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아람에 그냥 끌려가서 포로 가서 끌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든 사람을 대상으로 잡고 복수하고 원한을 갖고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여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이 평생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누굽니까? 나만이죠. 저 나만 죽여야 되는데 저거 나만 잘됐다 나병 걸렸으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여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종은 오히려 그 나아만이 주인됨을 인정했고 그 상황을 떠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인인 나아만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평안을 그는 충만으로 느껴서 지금 내 원수, 내 원한이 아니라 우리 주인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는 지금 나아만의 치유를 위해 저 북이스라엘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텐데라는 자기 믿음을 지금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낮고 천한 자를 쓰세요. 창세기의 요셉을 보세요. 언제 쓰신 거예요? 그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택함 받은 게 아니고요. 형제들의 미움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 그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낮고 천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셔서 이 주변의 가나안 근동의 기근을 극복해낸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 왕의 기름 부음 받을 때 대상자도 이 이세가 넣질 않았어요. 막내 아들이다가 어리고 가장 3D 직업인 목자를 하더라도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맹수와 싸우고 거기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낮은 자를 다윗을 쓰셔갖고 어떻게 했어요? 저 골리앗이라고 문명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작은 다윗을 통해 붙들어 주셨잖아요. 또 예수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 시대의 가장 큰 문명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정치, 문명, 과학 어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말이죠. 로마 시내에 집어넣어서 로마의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저 유대 땅, 정복당한 식민 지배에 있는 그것도 가난한 베들레헴의 그 여관에 마국간에 심지어는 갈릴리 사람이 돼서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당시에서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심지어 거기다가 그는 왜 십자가에 저주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이 저주라고 말한 곳에 왜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문명 따라가고 문화 따라가고 시대 따라가고 트렌드 따라가고 이리저리 잘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한 사람들 쓰지 아니하시고 미천하고 연약할 때 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막 괴롭고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라고 했던 이 나아만을 치유하기 위한 이 마음은 이 여종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이에요. 주인의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이 여종의 마음,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지. 반대로 오늘 본문의 게하시를 보세요. 이 게하시는요, 종이죠. 그 종이란 말 아니에요 원래. 엘리사의 후견인이에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받은 것처럼 게하시가 똑똑하고 또 계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게하시를.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 합니까? 치유된 나만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가서 보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보상을. 근데 보상을 받겠다고 하면서 찾아가면서 평안하냐 평안이냐 예 평안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에브라임에 있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주인이 2달란트를 가져오러 갑니다. 옷 좀 달라고 합니다. 라고 구걸을 시작했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그래도 은혜가 있으니 2달란트를 주면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환에게 받은 것을 받아서 자기 집에 숨겨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게하시의 행동이 결국 나병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이건 나병으로 보시면 안 돼요. 게하시의 이전에 치유되지 않았던 탐욕과 권력과 능력을 이 게하시가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 너 그거 가져. 소유를 가져가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하던 능력과 이 재력과 이 실력 이게 너의 나병이 될 것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의 나병이다. 가져온 것을 취하는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한 거였어요. 엘리사는요. 이 나아만이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안 받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엘리사는 나아만을 치유자로 본 게 아니에요. 치유한 대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임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보상을 받지 않은 겁니다. 게하시는 자기의 탐욕으로 주인이 하지 말라는데도 달려가서 이건 받아야죠. 이건 얻어야죠 하면서 금전적이고 그리고 나만이 받은 것을 더 많이 부풀려서 내가 재력을 얻고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기를 지금 엘리사 밑에 있는 수하 중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하겠지라고 정말 선한 일을 생각하여도 이미 동기는 뭐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나만처럼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2달란트는 탐욕의 죗값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전대를 찾죠. 아무튼 돈 만지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돈 만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심하라고요.
돈에 취해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 얼마 내고 이 사람은 얼마 내서 이 사람을 잘해줘야 된다. 이 사람을 해야 된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돈 있는 분들을 잘 챙겨라. 그래야 여기서 뭔가 나온다. 시드머니다.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챙겨야 될 분은요. 새벽에 나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에요. 금요기도에 나와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분들을 위해 챙겨야 되죠. 뭐 교회 본질은 뭡니까? 교회 본질이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상을 구하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저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우리가 엘리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붕 아래에 있으면서도 우리도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보상을 원하는 것들. 그게 어쩌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실력을 추구하기 위한 보상 심리라는 거. 이게 안에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진짜 신앙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지 않으면 지옥됩니다. 억울해서 못 살아요.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원수를 삼고 계속 그 원수를 향해 자꾸 막 독한 말을 하고 독한 생각을 하고 독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영역이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 갑니다. 그 사람 안 갑니다. 나한테 갑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굉장히 청결한 아주머니였어요. 그래서 건너편 이웃집에서 빨래를 넣는 걸 보고 그 아주머니가 확 욕을 했어요. 아니 왜 저 빨래를 정말 깨끗하게 안 하고 저렇게 더럽게 빨래를 해가지고 아직도 먼지가 있고 아직도 흙탕물이 있고 어떻게 저렇게 빨래를 하지?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제도 그렇고 저제도 그렇고 계속 빨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백옥같이 흰 유한낙서를 썼는지 빨래가 하얀 게 빛나는 거예요. 웬일이지? 야, 빨래 잘했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뒤에 가만히 있다가 그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오늘 우리 유리창 내가 닦았어. 그러더라고요. 결국 내 내면의 태도는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장 얘기하는 부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 보호막 아래서 사는 건 좋은데 내가 바라보는 예수가 자꾸 성공, 성취, 뭐 부귀, 영화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이걸 얻어야지 하는 순간 진리는 저 너머에 세상에 나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이 나병이라는 죄와 같이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백옥같이 된다 그러죠. 오늘 말씀에 백옥같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가장 공의로운 거래는 말이에요. 공의의 거래는 돈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다 주의 뜻입니다. 페어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시면 그 자리에 감사하는 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상입니다. 감사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내가 죄를 발견하면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와 감사가 우리에게는 예수로 받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종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잔 좀 치워주세요 하고 했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절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봤자 결국 탑 쌓아 올리는 거예요. 내 탑 올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나 뭐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다 지금 그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정부라 국민을 위한 거라 말하지만 뭘 국민을 위한 거예요.
현실도 모르고 부동산 정책 보세요. 아우 난 정말 기도밖에 안 나와요. 내가 비난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뭐 저 여당 저 야당 저 말도 안 되는 저 사람들도 이해해야 되고 그런 그릇이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그 모습과 말을 들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게하시처럼 그냥 엘리사 옆에 붙어 갖고 사람 의지하면서 보상 심리에 빠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결국 내 보상 받는 것이 아닌가.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야 돼. 내가 소외받을 자격을 받아야 돼. 그 말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낮아짐과 자기 부인의 우리의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이루려고 하고 자꾸 성취하려고 하는 이 말이 나병이 됐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그게 신앙의 행복과 신앙의 성공이라고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오래 참음이요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여종같이 되라는 거예요. 여종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도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병이라는 죄가 몸에 이 허해진 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죄임을 기억하고 늘 내 마음을 그리스도와 닮고 그리스도가 했었던 낮아짐을 통해 우리도 낮아져서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더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